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복에 대한 확인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팔복 말씀도 역시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복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경건과 감동이 담긴 시편의 첫 번째 노래가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복받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우선적인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 성경은 신자가 복받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우선적인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시편 1편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 시편의 핵심은, 오늘 이제 그 내용적인 핵심은,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해 묵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의 요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묵상의 결과 형통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하기를 즐겨해야, 성경 묵상하기를 즐겨해야 우리에게 복도 오고 또 형통함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오늘 우리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유발 하랄이라는 그 사람의 두꺼운 책 3권을 읽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피엔스,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 그 다음에는 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이렇게 해서 두꺼운 책 합쳐서 한 200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요즘 떠들썩한 그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발 하랄이가 종교에 대해서 쓴 부분들만 좀 자세히 제가 읽어봤는데, 그 글을 읽어본 결과 이 사람은 완전히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진작에 엎어버렸고, 자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데도 유대교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고 불교만 좀 괜찮다고 하면서 불교에서 하는 명상을 자기가 하루에 2시간씩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는 사실은 행복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본이 과학을 완전히 지배해도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도 할 수 없이 지배층이 그 나머지 인간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세계를 말하면서 그걸 극복할 방법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그래서 디지털 신호들로 소통하고, 사람은 그런 디지털 신호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그 신경학적 신호라고 하는 그런 몸에서 돌고 있는 신경학적 신호, 그것이 인간의 전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디지털 신호이고 사람은 신경학적 신호이고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행복이 나오겠습니까? 그때 그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오늘 세계에는
이런 말들을 할 만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만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성의 의지에서 세상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파악할 때 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만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파악할 때 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유발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어. 그렇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대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고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로 수학자,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름도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신의 생각이라는 책을 쓴 이고르 보그다노프라는 학자가 그렇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뭐 천문학이다, 그 다음에 뭐 양자물리학이다 하는 것을 전부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본 이후에 더 이상은 어떤 관찰도 어떤 계산도 할 수 없을 때에 이 아인슈타인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쨌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는 이 세계에 대한 생각을 끝낼 수가 없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최첨단 수학자, 과학자들이 그 첨단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그다노프라는 사람의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는 뭐 기독교인을 표방하는 그런 사람은 그냥 수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발 하라리이든 혹은 어떤 수학자들이든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지식 체계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끝까지 가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오늘날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그걸 그 끝까지 가본 그 지식의 경험을 우리에게 그 세 권의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 방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모님, 당신은 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냐고 저보고 그러는데, 저도 그 지식의 끝까지 한번, 제가 하라리처럼 선구적으로 갈 수는 없어도 그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제 옆에다가 또 하라리 책과 또 하라리를 비판해야 되는 딴 책도 또 두고 그렇게 쌓아두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한번 몇 권에 되는데 세어봤더니 수십 권 못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수십 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중요한 주제의 중요성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들 때문에 지난 한 2주간 머릿속이 너무 산란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돌고 뭔가 이야기가 될 듯 안 되고 막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지난 목요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는데 이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꿈자리가 시끄럽고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서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오늘 우리 읽은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또 설교를 위해서 오늘에 해당하는 성경 묵상표를 살펴봤더니 거기에도 시편 1편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짓이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저 유발 하라리와 수학자들 이야기를 조금만 더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인간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몰고 갔는데, 그 끝까지 몰고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유발 하라리 같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점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점, 아인슈타인 같은, 그래서 두 쪽으로 딱 갈라져. 이성을 끝까지 몰고 갔는데 두 쪽으로 딱 갈라져. 우리는 아인슈타인만큼 끝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자 쪽입니다. 하나님 계셔야만 우리 세상 이야기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 수학자, 인문학자들이 저렇게 끝까지 자기 학문을 몰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몰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좀 끝장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까? 우리는 왜 끝장을 못 볼까?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도 끝장을 보고 유발 하나도 끝장을 보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끝장을 못 보고 맨날 이렇게 비정비정 하면서 있는 것일까? 우리는 좀 끝장을 볼 이야기가 없을까? 그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름을 덜쳐보자면 그냥 세상에 이 역사가 아주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들 제가 세 사람만 들어보면요.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에게 무신론을 제공한 사람,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막 이름 자자한 그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하랄이라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말하자면 아주 끝장의 무신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슨 그런 할 일이 없을까? 그런 할 일이 없을까?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좀 끝장을 볼 일이 없을까? 시편 1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끝장 보라는 말씀은 전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은 어떤가 하면요.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결과 형통을 얻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들도록 예수님 믿고 성경을 존중하며 살았는데 그 말씀이 뭐 좋긴 한데 형통한 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 스스로 그럴 수 있고요. 그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보름을 저 유발 하나님에게 시달리고 꿈자리도 사나고 그랬는데 그 무신론자의 글을 보면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 끝까지 그 극단으로 달려간다면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어떤 역방향의 제가 용기 같은 걸 얻었어요. 유발 하나님을 자꾸 읽어보면서 이거 봐라 그런 느낌으로 나도 끝까지 좀 달려갈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역방향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뭔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방향 이야기가 있지 않냐. 그게 뭘까? 그거 자꾸 제가 서론이 너무 긴데. 그래서 나는 형통하지 못해. 깽하고 물러나는, 그러니까 형통하려고 하는데 나는 형통하지 못해 하고 그냥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성경 묵상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성경 묵상하면 형통한다고 하는데 성경 묵상을 끝까지 한번 몰고 가보자는 거죠. 성경 묵상을 끝까지 유발 하나가 끝까지 뭐 이렇게 무신론을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성경 묵상을 몰고 성경 묵상이나 이 주제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성경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갈 때까지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너의 성경 독서는 충분한가? 너의 성경 읽기는 충분한가? 너의 성경 이해는 충분한가? 너는 정말 그 성경대로 살려고 끝까지 힘을 쏟는가? 우리는 유발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견주기에는 성경에 대하여서 전혀 그만큼 충분히 끝까지 밀어붙인 그런 역사가 별로 부족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발 하나님, 제가 아직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볼 때 아직 40대의 젊은 학자입니다. 천재인 것 같습니다. 아직 40대 학자인데 그가 이미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깨닫고 과감성 있게 그 연구에 대해서 그것도 무신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끝에 가서 그가 어떤 끝에 가서 닿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글을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끝에 가서 다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끝에 가서 다 본 적이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 반성했습니다. 내가 더 성경도 깊이 읽고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할 때 더 깊이, 더 신중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그런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깊이, 더 널리, 끝없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까지 성경이 오늘 우리 성경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끝까지 가봤다고 막 하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소리를 하니까 우리 나름 끝까지 가보고 뭔가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서야 하는, 우리 그래야 하지 않는가.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을 설교 중에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사모님과 조경희 전도사님이 그 말씀의 뜻을 제 그 설교를 듣고 나서야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은 제가 또 해설할 수는 없고, 그 말씀은 아주 극단적인 성경 이해의 한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극단적인 성경의 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돈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그 돈을 손에 쥐고 무슨 생각을 할까? 실제로 내가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만은 아주 분명하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어떤 다른 생각에 앞서서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하나, 나는 어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나,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른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하였습니다.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런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묵상은 그런 것이다. 묵상은 그냥 생각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선한 일, 바른 일, 더 애쓸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지를 못하네. 할 일이 많은데 그걸 하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저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너무 이상적인 말은 좀 덮어두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안 되겠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되겠네. 이거 덮어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된다면 저 선한 일을 좀 더 해야 하는데 내가 하지를 못하네.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내 이웃 연약한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어. 이런 생각에 도달하는 것이, 그게 성경을 묵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묵상하는 방법이다. 묵상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이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그 하나님 뜻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결심만은 뜨겁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는 것. 저는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즉 유발 하나님에게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묵상이 실행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은 선행대로 그 역할이 있고 묵상은 묵상대로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은 우리가 선행하는 것은 때로는 가능하고 때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다 그 도와달라는 광고들이 나올 다 보내고 싶은데 못하지 않습니까? 다 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 묵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 묵상만은 늘 바른 길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묵상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정하고, 그러다가 조건이 갖춰지면 시행과 실천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묵상과 실행이 그렇게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실천의 선봉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데, 묵상은 실천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풀이 죽고 고개 숙이고 깽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다. 그 묵상을 묵상을 선봉장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다. 하나님 뜻에 다가가는 묵상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걸 생각할 수 있도록 저는 유발 하나님과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끝까지 극단까지 밀어붙여라. 극단까지 밀어붙여라. 이런 학자들이 세계를 향하여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뭔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천재성에도 있지만, 그 천재성을 가지고 극단까지 가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아무도 가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야기하는 그 어떤 자리가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자리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묵상을 극단까지 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목사님은 하지. 우리가 신학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극단까지 넘어갑니까? 같이 좀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성경을 한번 살펴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23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사도행전 28장 23절 거기 한번 사도행전 28장을 펴놓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이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동이 되십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읽다가 금요일 그 저녁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름 있는 신학자로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죄수로 갔고요. 그리고 그래서 28장 30절에 보면 그가 셋집에, 그 셋집이라고 그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그가 셋집에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죄수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연금 생활이 연금 받는 게 아니라 가둬져 있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고될지, 급작스럽게 테러를 당하지 않을지, 돈이 떨어져서 찌질하게 살지 않을지, 그런 생각에, 보통 사람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자신의 처지 같은 것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랬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수이지만 가택연금 상태의 죄수라는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꾸 목사들이 비리에 열대고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악랄한 죄를 또 저지르는 목사들이 젊은 목사, 나이 든 목사만 나타나고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지역에 더듬이피기보다는 꼴사나운 기관들이 되어가고 그 바람에 큰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들은 여전히 다 번듯한데 작은 교회들은 더욱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저 정도면 안 믿어도 된다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이 시대의 최고의 학자는 무신론을 선택하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없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런데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또 시대를 보면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자주 논문 쓰는 일에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유익된다는 걸 느끼고요. 버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논문을 쓰든 설교 준비를 하든 또 아이들을 가르치든 바울 사도의 이런 방법을, 바울 사도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바울의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나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겠다. 롤모델이 되어야 하겠다. 이 모델을 아주 끝장 모델로 삼아서 나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 우리의 그 묵상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늘 태백에서 하고 있는 그 예수원의 24시간, 하루 24시간, 오후 5시부터 그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이런 식으로 24시간 집회를 사모하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든지, 아니면 우리 예복교회 그런 집회를 한번 하든지 해야겠다는 소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언젠가는 할 겁니다. 머지않아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24시간 집회에 앞서서
훨씬 가능한 집회가 있는데, 훨씬 더 가능한 집회가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 이건 훨씬 가능한 집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당장은 올해 우리가 입당 20년 예배 때 이런 집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떨까? 입당 예배 때 그럼 누가 올까? 그런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렵게 돈 좀 모아가지고 입당 예배 멋있게 하려고 막 꾸미기 위해서 돈 들이고 뭐 그렇게 해봐야 별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집회에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교회답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 집회 이름 입당 20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를 여러분 그런 집회를 못 들어보셨죠? 아주 21세기를 앞진들어가는 그런 집회, 입당 20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 그렇게 딱 집회를 좀 세우고, 제가 갑자기 돈키호테처럼 시대착오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면 다 닮고 싶어하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 시작해서 저녁이라면 뭐 저녁 6시 정도인데, 사람들이 하루 출근하면 보통 8시간을 일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주일 한 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한다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를 막 소문 쫙 내가지고 다른 교회 맞춰서 막 오게, 그래가지고 그런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취지라면 제가 뭐 이번 입당 20년 때 꼭 그걸 우겨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올해 가기 전에 우리가 그런 집회를 하고,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잔잔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끝장을 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가, 이 시대의 이 지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래야만 이 험난한 시대에 뭔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좀 들었는데, 자연 다큐멘터리 화면을 보면서 그 차가운 남극바다의 엄청난 파도, 그걸 보면 다 진리는 마음이 위압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세계가 그렇게 남극의 차가운 파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묵상을 끝까지 밀고 가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엄청난 그 남극 파도의 두려움이 좀 극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집회, 그 말씀을 딱 생각하니까 그 남극의 파도 이길 수 있겠어, 그런 느낌이 저에게 싹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생각합니다. 이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를 하려면 잘 준비해야 돼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집회를 열고 정말 끝장의 경륜까지 갈 마음을 품고 달려가면, 그러면 바로 그런 집회의 자리가 우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면 그것이 당장 성공으로 다가오지는 않아도 바로 그런 일들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7월 1일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에 백성들이, 이 나팔절을 먹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으로 그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나팔절에 백성들이 모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달력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나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도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읽고, 백성들도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에스라의 나라는 망해버린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얼마간 혁신시켰어요. 그 에스라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망해있는 그 나라를 그래도 그 말씀을 그렇게 읽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읽어서, 그래서 얼마간 나라는 망해있지만 그래도 혁신시켜서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의 삶의 기초를 에스라가 거기서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의 묵상에서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에스라가 해방되고 천국 같은 시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근근히 에스라가 근근히 그 민족들을 이끌고 나라에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근근히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그거라도 하기 위해서 말씀의 묵상의 끝장까지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라를 인정해 주신 흔적이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묵상의 끝장에 가봐야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이 현명한 바다를 우리가 넘었습니까? 세상은 온갖 것들 극단의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온전한 신사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신사여도 이 묵상에 대하여서 끝장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묵상과 실천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자리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새로운 자리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시편이 형통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끝까지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형통함도 끝까지 가는 경험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묵상과 형통에 끝까지 가는 경험을 우리 자신의 영에 깊이 새겨야 그렇게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이 세상의 경험이죠. 세상의 경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형통하기를 원하면, 그렇다면 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경험에 중독되지 말고 말씀 묵상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경험에 한번 매진해 보아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도 알고 너의 삶에서 형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형통의 삶을 경험도 하리라.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갑시다. 그래서 막 성경마다 열심히 읽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뭔가 말씀이 오면 말씀을 끝까지 좀 밀어붙이고 또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뭔가 좀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서 말씀 묵상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어떤 우리의 경건이 극한에 도달하고 복도 받고 형통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